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탈북민 선교 가운데 이게 상당히 위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포스터라 이런 것들을. 6월 6일에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6일에 그 아마 공주 쪽인가?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범민족 연합 통일 축제를 아마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럼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간사방에서 뭐 잠깐 좀 나누기도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포스터를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아마 한 달 전인가 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6월 6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포스터를 한 달 전인가 본 것 같아요. 근데 포스터를 딱 보니까 포스터 내용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탈북민들이 이게 북한에서 기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면에 딱 드러나 보이는 내용, 저 눈에는 딱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다단계 애터미 회사 광고 포스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단계 애터미 회사 광고 포스터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 그 애터미라는 단어가 그 밑에 딱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이 이 애터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애터미인가? 확신이 안 서가지고 긴가민가하고 그걸 지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좀 교제하던 중에 내가 이런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 큰 행사를 지금 탈북민 목회자들이 또 탈북민들과 연합해서 이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애터미 광고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근데 이 애터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애터미가 맞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 포스트에 보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에 내서 한 3만 한 몇천 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탈북민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탈북민 목회자 또 연합회도 있고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그 목회자들이 어떤 상당히 중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름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탈북민들뿐 아니라 탈북민 목회자들뿐 아니라 또 이게 탈북민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아주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름도 딱 붙어 있고 탈북민 국회의원이 이름도 딱 붙어 있고 이 정말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이름도 쫙 나열돼 있고. 근데 그렇다는 사실에 내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그렇다는 사실에. 근데 우리 탈북민 목회 영역에서의 지금 이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각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다 모집을 해서 지금 이 행사를 벌이려고 하는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행사를 후원하는 기업이 애터미인 거예요. 근데 그 애터미가 내 생각하는 애터미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북민 성도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사에 대한 저희 견해를 조금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도 탈북민 행사들을 하고 집회들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걸 딱 그 포스트를 봤을 때, 이거 개별적인 이 행사를 주도하는, 개별적인 어떤, 리더 스태프들에게, 그냥 의견을, 제출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요거 그런 분들에게 그냥 내 의견을 그냥 제출하는 정도로, 끝날까 생각했는데, 이미 포스터도 그 포스터 SNS에 어마어마하게 뿌려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탈북민 단체 목회자 연합회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또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행사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어떤 일부 어떤 중요 이 진행을 하는 진행자들에게 내 의견을 그냥 반영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퍼졌기 때문에 이것에 요즘에 다 SNS 시대잖아요. 예, 인터넷 시대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나도 이렇게 SNS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좀 이렇게 자나던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내가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혹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발언들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그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게 이 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선교회는 이게 개인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개인 목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 목회 차원이 아니라 이 통일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통일 한국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한국 차원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예,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회의 어떤 사역뿐 아니라 통일사회 전반, 통일사회 목회 전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게 통일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견해와 입장과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그런 어떤 혼돈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선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분명한 주님의 뜻을 밝히고 그것으로 그 모든 어떤 이 사회 전반이라든가 목회 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그냥 입을 꾹 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투쟁을 했고 그걸 정말 목숨 걸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 지키면서 그걸 방향을 계속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박해야 하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침묵을 한다면, 그래 누가 좋은 어떤 일들이 일으키는데 그거 그래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만약 이렇게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침묵을 한다면 우리 탈북민 선교 영역, 이 목회 영역에서 이 사단에게 저는 이렇게 해방거리를 준다고 생각하게요. 그래 역시 그렇지. 탈북민들이 그렇지 탈북민들이 그렇지 이런 해방거리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탈북민 목회를 정말 열심히 빼심을 들여서 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서 하는 결론인 소리가 뭔가 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건성건성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헌신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들었거든요. 탈북민들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도 실제 탈북민 목회를 해보면 쉽지는 않잖아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어떤 한탄의 소리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해봐도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고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우리 선교회 가운데 주님이 그 기름 부심을 향해서 믿음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딱 보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이러한 비방거리를 사단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침묵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침묵할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돌을 10개, 100개 던진다 할지라도 혹시 이걸 수련해서 명예훼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이 어떤 범위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선교회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선교회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우실 거고 우리가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이한 부분들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이 6월 6일에 있게 될 범민족 연합 통일 축제라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먼저 하고 싶은데 이 행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행사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탈북민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연합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가 애터미 회사의 이미지 홍보가 되는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의 이미지 홍보가 되는 행사. 저는 물론 애터미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애터미 회장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애터미 회사의 회장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더 강력하게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딱 포스터를 볼 때, 이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최 측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이 행사장에 현수막이라면 잔뜩 붙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또 큰 계획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면 잔뜩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애터미라는 그 단어가 붙지 않게 해라. 애터미라는 단어가 붙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애터미 관계자가 보통 모든 어떤 행사들을 딱 보면 가장 크게 후원하는 그 후원자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 상례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시키든지 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애터미 관계자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라.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 행사가 영적으로 좀 그 이미지가 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이 행사를 좀 진행해라. 그렇게 의견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 물론 이 포스터가 이미 뿌려졌고 그렇게 하고 이 홍보 영상도 이미 많이 뿌려진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 애터미에 대한 이 탈북민 목회인데, 탈북민 선교인데 그 애터미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가 탈북민 선교 영역에 확산된 어떤 홍보가 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행사 당일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절제해서 하게 되면 그나마 이것은 애터미가 어떤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좀 적게 가려질 수 있는 그나마 영적인 어떤 그런 인상을 좀 이렇게 실축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 중에서 이렇게 총 이게 계획을 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예, 다행이다고 이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행사로 인해서 적지 않게 탈북민들에게 이 애터미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적지 않게. 혹시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포스터에 애터미라는 단어를 빼고 애터미 관계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뺀다 할지라도 애터미 홍보가 적지 않게 될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의견을 딱 이게 제출하니까 옆에서 이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오는데 그런 의사를 딱 전달하고 나니까 반응이 확 오는 거예요. 말은 근데 그런 단어라든가 어떤 관계자가 발언하는 어떤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개입을 하겠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출했을 때 반응 온 걸 보면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행사장에서 진행이 될 때 제가 물론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확 느꼈던 거예요. 예. 왜 좀 연합을 하지 초를 치냐? 초를 치는가 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연합해 좀 힘 보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초를 치는가? 막 이렇게도 하고 연합을 해야지 왜 그렇게 분열을 조작하냐? 그리고 또 애터미에 대해서 목사님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이렇게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얼마나 정말 뜨겁게 조직되어 가면서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 감동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전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명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이 통일선교의 길에서 정말 제 삶의 어떤 정말 모든 걸 다 이게 쏟아부으면서 간다 하면서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계속 연합을 외쳤잖아요. 연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연합을 해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이 주님 안에서 이 통일선교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연합을 외쳤는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연합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가면서 본질을 계속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고 아프지만은 우리 선교에도 분리 어떤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사회 현장 가운데서도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두리뭉실한 연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더 강력하게 요즘 점점 왜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시는지 좀 이게 본질이 먼저구나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애터미에 빠져서 이렇게 여러 모습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 고통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먼저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다단계에 처음에 좀 다단계에 빠져봤어요. 예. 우리 황영 간사님은 다단계 가봤어요? 예. 저도 이 다단계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다단계 안 빠져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한국에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게 그 핸드폰 다단계,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품이나 어떤 물품을 파는 어떤 그런 다단계 그런 데도 빠져봤거든요. 아니 그 몇십만 원짜리 그때 당시 몇십만 원이면 핸드폰 몇십만 원 비싼 거예요. 이게 이런 이런 손전화기 이따만 거 이런
옛날에 그런 초식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런 핸드폰 다단계도 빠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다단계 빠져봐가지고 집에다가 이게 뭐 필요도 없는 3% 산더미처럼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몇백만 원 돈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다 필요 없어 누가 갖다 그냥 공짜로 대주고 그렇게 제가 그 다단계에 실제로 이렇게 빠져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 한국에 나온 탈북민들이 이게 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직업의 구조, 산업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이게 그 기초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봤어요. 다단계뿐 아니라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뭐 정말 10년 뭐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그냥 어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사람들도 이게 뭐 잔뜩 봤고 저도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북한에 올라갈 것 같아요? 사명자들보다 먼저 올라갈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꾼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시행착오를 덜 겪으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거 당연히 봤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탈북민 부서 사역을 했거든요. 탈북민 또 한 사례는 탈북민 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탈북민 부서에 어떤 정말 성실한 어떤 그 탈북민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미용 기술이 정말 뛰어난 자매였어요. 근데 미용 기술이 정말 이렇게 뭐 카나다까지 가서 이렇게 이런 선진 어떤 그런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샵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쪽에다 이게 애터미 그 상품들 쫙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이 애터미 어떤 그런 것도 뭐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그 미용 사업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그냥 이 애터미 사업에 그냥 전이 그냥 뛰어들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날에 하루는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면서 그 주일날에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아침에 쫙 이렇게 성도들 탈북민 성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눈 감고 기도 하나님 이게 뭐 다단계에 빠지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좀 기도할 때 눈도 좀 떴다가 감았다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눈 감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안 보였는데 눈 감고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지금 바늘에서 방석이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전도사가 막 강단에서 그 다단계를 막 들이 비판하면서 그거 빠진 사람을 나오게 해달라고 막 자기 보고 지금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보고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북한 부서에서 교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자기 말 한마디면 그 북한 부서 스태프들이 다 좌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니가 이 자리에 못 서 있게 매장시켜버리겠다. 속으로 하는 게 내가 그랬어요. 하시라고. 전도자의 사명이 뭔가 나 여기서 밥벌이 벌어 먹으려고 월급이나 타 먹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뭐 그게 사명이고 그게 외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탈북민 성도들도 그게 빠져서 이게 하는 것들 내가 보기도 했고요. 이건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아마 이름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름까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름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서 북한 부서에 투자하는 재정이 아마 그 교회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북한 부서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부장 장로님, 그 부서 담임 교역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게 애터미인지 내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 부서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탈북민들이 많이 새롭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부장 장로님하고 담임 교역자는 그 부서에서 제일 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오는 이 새신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고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저 사람은 내 밑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내 밑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런 암투를 부장 장로님하고 담임 교역자가 그 보이지 않은 암투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와, 그 진짠가고. 그 진짠가고. 직접 목격자가 그런 보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북한 부서를 운영하는 그 실체가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와, 내가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여기 이제 하나재단, 우리 한국 정부 가운데서 그 탈북민들을 하는 국가 행정기관 가운데서 하나재단이 제일 큰 재단이거든요. 하나재단이. 근데 그 하나재단에는 속에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부 기관이고 어마어마한 위에서 이렇게 다 탈북민들이 어떤 그런 모든 삶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다봐야 될, 이렇게 살펴야 될 기관이고 이런데,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적들을 보니까,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모이는 거죠. 몇 사람 안 모여서 지금 뭐 액을 벗고라고 이렇게 한 사람 세우겠다고. 오히려 이게 더 순수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허울 좋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북한 부서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애터미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가서 이렇게 애터미 상품을 사가지고 뭐 다 필요도 없는 그런 상품들 사가지고 뭐 다 자기 써내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회원 가입시키기 위해서 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뭐 어디 데려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일을 제대로 해내겠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만 그냥 전부 빼서 회원 확보를 해서 맨날 그러고 막 교육받으러 다니고,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나만 하겠어요? 자기 삶이 재정이 나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옆에서 한 10년 넘게 봤어요. 그게 빠져가지고 10년 넘게 봤어요. 맨날 가난한 제 목회자 무슨 돈이 있어요. 저보고 돈 좀 꺼달라고. 그렇게 허황되면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막 애원해요.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근데 그 애터미에 다니는 우리 친척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가족들은 불신자예요. 불교 신자.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만 제발 나오라고. 그럼 내가 뭔가 다 해주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 분한테, 만일 애터미에 나오지 않으면, 애터미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당신을 통해서 가정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막 이러는 것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가족이 지옥에 간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그냥 믿으라 해도 돼요. 내가 내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지옥에 빠진다? 그러면 그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고. 그랬더니 다시 오지 말래. 다시 집에 오지 말래.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와, 이거는 김일성 신앙이 따르는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예. 만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6월 6일에 있게 될 뭐 범민족 무슨 뭐 통일축제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물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애터미의 어떤 이미지나 홍보가 돼가지고 그 애터미 다단계 회사에 탈북민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 탈북민들이 빠지게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될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인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 같은 걸 보아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저는 어쨌든 이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렇게 뭐 사업상이라든가 이렇게 돈과 연결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교류되는 거는 영적으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그 선교회가 지금 사회통합학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비전도 이렇게 세워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통합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새삼 느껴요. 통일시대에 더 많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우리 이 사회에 살아가는 신앙의 면도 우리 충분하게 우리가 잘 세워줄 수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방법론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가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주도해서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 그 애터미라는 어떤 그런 다단계 회사 때문에 물론 그 위에서 뭐 얼마의 어떤 그런 계층들은 화롭게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그냥 이렇게 공상에 빠져 있고 상당한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말 더 나가서 이게 애터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단계 회사인 이 애터미 회사는 자본주의 산업의 기본적인 유통구조를 따라서 하는 사업의 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신학만 하고 목회만 했던 사람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한국에 온 초창기에 저도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다 대부분 어떤 그런 시험에 겪지만 저도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이런 시험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초창기에 돈을 억지로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전업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 이게 부동산 투자도 해봤어요. 부동산 투자도 정착금을 깍깍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래도 그 경력이 적지 않아요. 6년 이상 했어요. 6년 이상.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벌기도 하고 뭐 잃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다 떼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한 가지 배운 거는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산업사회의 경제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금융 세계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오일, 뭐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이런 뭐 이 모든 문제, 국제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윤곽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기업의 구조나 뭐 애터미 사업체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연구해 가지고 뭐 순리적이지 못한 면들을 뭐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뭐 좀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두져 가지고 까발려서 여기서 발표하고 어떻게 할 어떤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어떤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들, 혹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책을 읽어본 사람 있어요? 네. 저도 읽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주변에는 뭐 우리 집에는 그냥 뭐 물론 다른 분들도 책을 많이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있지만은 저 집에는 그냥 책밖에 없어요. 옷 몇 개 하고 책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읽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고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읽을 시간들이 없어서 그냥 뭐 하나님 언제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내가 저 고전들을 내가 읽을 수 있을지 그냥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책들을 읽어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그냥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여러분, 고전들을 읽어야 돼요. 고전들을. 이 고전이라는 건 내가 우리 인천 기도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철학사 책도 막 갖다 보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읽어내긴 진짜 힘들어요. 북한 사람으로서 지식의 기반이 전혀 없던 사람이 그걸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책 하나를 내가 몇 년 진짜 붙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초벌 읽고 이때가 이해 안 돼서 또 읽어보고 또 이해 안 돼서 한 글자를 붙들어 놓고 맨날 이렇게 뭐 색칠해 가면서 읽어가고. 제가 본 책들 보면 완전히 색감이에요. 완전히 다 그렇게 저는 책을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고전들을 읽는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어려운 걸 읽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 읽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렵거든요. 그 각자 모든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책들을 읽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냥 이러면 가볍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가볍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었던 그런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런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미 펼쳐주신 어떤 그런 자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읽을수록 읽을 때는 힘들지만 우리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이 책을 갖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책을 먹으라. 그런데 내 입에는 쓰나 배는 달 거다. 책을 읽는 게 그게 쉽겠어요? 쓰지만은 우리가 실제 그게 우리 살과 되고 삐가 될 때는 그게 내 삶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런 고전들을 좀 읽어야 돼요. 고전 책들을. 근데 이게 아담 스미스의 어떤 그런 이 국부론이라는 이 책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게 시장의 가격을 물가의 가격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게 막 기업이 막 이렇게 독점해 버리면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이게 독일에서 우리가 약품 있잖아요. 약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약국 포장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독일에서 수입해 오더라고요.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수입하는 거 딱 몇 개 회사만 수입해요. 어떤 때는 나중에는 그것을 어떤 가격 경쟁을 하다가 어떤 회사가 이렇게 탈락해 버리면 그 회사가 그냥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독점할 때 가격 경쟁을 할 때는 딱 가격 다운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전을. 그러나 딱 독점하게 되면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이 가격을 확 높여버리거든요.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다. 그래서 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정가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국정가격으로 쌀 한 킬로 얼마예요? 국정가격. 예. 아니, 국정가격인데,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가격을 조절하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 국부론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개입하지 말라는,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격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다단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보면 이런 뭐 시장 구조의 어떤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면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막 뭐 광고 어떤 물건을 팔려면 광고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런 광고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자. 이러면서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다단계 구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되고 그것이 뭐 이렇게 판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의 어떤 그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이렇게 소비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가 돌아가야지 어떤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단계 회사나 이런 구조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게 자율 구매를 하고 시장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 구매를 하고 뭐 가격을 누가 독점한다. 시장이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이 국부론이 그 이론 자체가 국가가 그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개입을 하지 말. 그러니까 시장이 그 수요자는 시장에서 자율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다단계 회사 같은 거는 회원 확보거든요. 회원 확보. 회원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는 그 강매를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렵게 했는가 하는 거죠. 예. 뭐 어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애터미 회사도 뭐 다 그러게 이렇게 마케팅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사라는 어떤 것들을 해서 다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런 말 딱 듣는데 저는 뭐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보이는 문제인데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게 왜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존재 자체 하나가 그냥 뭐 필요한 게 아니고 마케팅이 있기 전에 물건이 있어야 돼요. 기업 제품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제품이 있고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들을 파는 어떤 판로의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애터미 회사 그 홍보 영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홍보 영상을 딱 봤는데 내가 봤을 때 공주에 어마어마한 어떤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공주인가? 네. 어마어마한 공장을 크게 짓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 애터미라는 이게 간판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게 딱 붙여 있는 어마어마한 공장을 딱 짓는데 제가 아마 이번 행사도 거기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행사도 거기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공장이 탁 짓는데 그거에 홍보를 쫙 하는데 내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한참 이렇게 탁 들여다봤는데 공장이 어마어마한 어마한 그 공장을 배우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강당을 그냥 세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홍보영상 아니 기업이라면 제품 만들어야지. 왜 학교를 만들어? 기업이 학교예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품을 어떤 걸 만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고 계속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신천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 숱한 사람들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갈 그런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뭐하라고 뭐 하려고 해요?
아니, 기업은 그 생산 그 시설 설비라든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기업이 왜 학교를 만들고 앉아 있는가? 교회예요, 기업이.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어떤 회사는, 이 다단계 회사는 어떤 일반적인 그 산업 사회의 어떤 그 유통 구조의 흐름을 따라서 그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영적으로 이번 이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이렇게 주관자들이 이 행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비전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받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번 이 행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딱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행사에 대해서 보여준 걸 말하기 전에 먼저 번 행사를 한번 한 걸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부분도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한 1000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우리는 내년에 뭐 1000명 집회를 하겠다, 막 이렇게 계획하고 외치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한국 교회 안에서 뭐 몇만 명 집회를 모이는 거는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역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이 100명 이상 모인다. 1000명 모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이게 그 사회복지 어떤 그런 데서 탈북민들 어떤 모임을 해서 끌어가려고 막 이렇게 한다 해봐요. 몇 명이나 모이는 거야? 한 20명 모이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1차로 아마 송혜슬 목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에 한 번, 그리고 한 1000명 이상 탈북민들이 모여서 한 어떤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우리 코로나 전에 그 몇 년 전이었어요. 그 한사랑교회,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거든. 탈북민들이, 내가 봤을 때 아마 전국에서 다 왔어요. 각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한국교회 또 여러 이게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진행했는데, 내가 봤을 때 저도 그 현장에 딱 가봤어요. 딱 가봤는데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명 가까이는 모였을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모였을 수도 있었어요.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모였는가? 탈북민들이 어떤 대부분 한 절반 이상 왔는데, 탈북민들도 다 돈을 주고 모았거든요. 그때 아마 이렇게 한정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원했어요. 교통비라도 돈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돈 준대.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숱한 사람들. 그래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집회를. 그것도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탈북민 그 간판 스타일 목회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연합을 해서 일으킨 집회였어요. 근데 저도 그 현장에 딱 가봤는데, 그때 그 집회에 대해서 저도 그 집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그 집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 주신 것들을 막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바른 방법으로 그 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진행하지는 못했다. 자원해서 모여서 그런 집회는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모여왔거든요. 그것도 이게 돈이라는 어떤 그런 교통비라고 지급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모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집회를 받으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정말 자원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그냥 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그냥 훅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가 있는 부분들을 연약한 점을 아는데, 우리 스스로도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냥 확 임해서 그걸 훅 태워버리면, 훅 가져가 버리면 나는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죄악을 태우지 못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역사도 주님이 하시는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다고 저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방법으로 그 집회를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지만 성령 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쫙 태워버리시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집회는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그때 확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어마어마한 2차로 우리 그 탈북민 우리 주류 교회 목회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온 천하가 다 폐허가 되었어요. 다 폐허가 되었어요. 온 천하가 다 폐허가 됐다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 영역이 다 폐허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폭탄 맞아서 폐허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폐허되겠어요? 보여주시는데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온 산천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은 집이 몇 개 있어. 겨우겨우 지탱하는 무너지지 않은 집이 몇 개 있어. 그 가운데 뭐 교만한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선교회 집도 아주 초라하게 초막처럼 그 안에 하나 서 있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갈벽 같은 그런 것들 쫙 쌓아놨는데 조금만 다르면 우르르르 무너진 벽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는 그 철사로 이게 포장을 해서 세워놓은 어떤 그런 벽도 있는 거예요. 파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무니려고 할 때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파수를 해야 된다니까, 파수. 졸리십니까?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불 가운데서 연단 받아야 돼요, 불 가운데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주님. 그래서 아침 금식을 6월 6일까지 진행하러 단독으로 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드는 감동이 애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교의 마음을 가지신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영역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존이에요. 우리가 졸 시간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일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영성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계시 이해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우리 송희철 목사님도 다 이게 순복음 신앙을 하셨지만 이게 저도 상당히 이게 순복음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구하고 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성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또 좀 어렵지만 또 기독교 계시 이해를 딱 들여보고 이거 다 들여보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 감동, 하나님의 음성,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함께 동참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기초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렵게 볼지 모르겠지만 쉽게 내 목적이 그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어려운 그 공부들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감성으로 다 감성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 깨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감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냉철한 이성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터 위에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영이 우리한테 와서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내 영혼을 어떤 사람한테 그냥 저 사람은 괜찮아,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맡기지 마세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들하고 다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보세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간판 스타들이 이끄는 길이 이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은 다른 걸 다 나누지 않고 이 부분만 놓고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